네, 오늘 성경 말씀은 무릎 꿇은 스데반과 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금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올 한 해 보면 종교개혁을 관련된 행사와 집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인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성명서가 붙습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일명 95개조의 반박문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쓰여지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로 대표되는 그 거짓과 그 부패에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주의와 더불어서 마르틴 루터는 3대 강령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진리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우리의 공덕이나 선행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주장하면서 루터는 그로 인해 1521년 독일에 있는 보름스 제국의회에 서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명령을 받습니다. 너의 모든 주장들 그걸 다 철회하라. 없던 것으로 하라. 근데 이 요구에, 이 명령에 루터는 Here I stand. 여기 서 있는 저는 I can do no other. 내 신앙 양심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명령에 맞섭니다.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사람 루터 이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고 오히려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얀 후스 같은 사람, 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루터는 이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도우심이 있다는 것 그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가장 큰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활자 혁명입니다. 구텐베르크에서 발명된 인쇄술, 그것이 얀 후스 때는 그 금속 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95개조 이 반박문을 발표하고 내걸었을 때는 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되어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만큼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1521년 5월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갖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운둔하는 중에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중세의 어둠을 깨는
아주 혁명적인 개혁을 또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파워풀한 일을 그 은둔의 생활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하고 사제들을 통해 그 성경을 들어야 한다는 그 금기를 깬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522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중세가 암흑기라고 불려지죠. 그것은 진리인 말씀의 빛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일반인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처벌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제들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이후 12년이 지나서 구약 성경까지 번역해서 신구약 전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은 모든 독일인이 갖고 싶어하는 필독서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구의 각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로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그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허구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가 변화되었고요. 그가 변화됨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보름스 제국 의회에 서기 15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루터와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추천하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집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섬김과 행정을 맡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보통 사도들에게나 나타났던 큰 기사와 표적이 그에게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어 이름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이 스데반은 3개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첫째 면류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순교에 피 묻은 가시 면류관을 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영광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라는 단어, 이 헬라 단어 수제테오는 말다툼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토론 가운데서 일어나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함으로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신성모독이다 하며 재판을 세워 그를 공회에 결국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결국 공회에 세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들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스데반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무고가 난무하는 그런 살벌한 현장에 지금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지금 어떠하다고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보통 이 상황에 있게 되면 겁에 질려 있든지 아니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듯이 스데반의 얼굴에 평온함과 담대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바로 스데반입니다. 보통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얼굴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긁는 이유도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 그를 반대하는 그 의원 한 명이 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 그의 얼굴을 두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중인격자, 위선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링컨이 격노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답변합니다.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자리에 왜 좋은 얼굴이 아니라 이 얼굴로 제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링컨의 유머죠.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을 링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소 띈 표정으로는 속마음을 잠시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얼굴을 통해서 특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은 흰머리가 나고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세월이 지나면서 제 얼굴이 세상 욕심이 보이는 얼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얼굴 가운데서 세상의 근심이, 세상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보여지는 그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주님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주님의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죠? 막 쑥스러우시죠? 그죠? 좀 민망한 그런 말 아닌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무엇인가 하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잘생기진 않았지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제 얼굴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이 찔렸죠.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었는데, 스데반의 경우는 정반대로 오히려 마음이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분노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되, 5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과 동시에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만 의인의 죽음을 변화하는 예수님은 일어서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시인하기 위해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을 웰컴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셨고, 그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며 격려하고 계신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신 예수를 스데반처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에 주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스데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할지언정 우리 가운데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리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5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사울, 장차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훗날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 자신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게는 본격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는 복음의 확산이 또 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가 되는 사울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최후의 영혼의 향기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죽는 그 불멸의 얼굴, 천사와 같은 그 얼굴처럼 그가 빛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이 사울의 마음에도, 가슴에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분, 죽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5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길에 온갖 불법과 거짓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한 방법은 거짓입니다. 불법입니다.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왜 이러한 불법 앞에 존귀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 왜 당해야 하는가? 의인이 힘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궁금함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시는 승리는 다릅니다. 스데반에게는 순교가 승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승리입니다. 순교를 허락하는 스데반도 승리요, 순교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늙어서 계시록까지 쓰게 한 요한에게도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승리임을 믿고 나갈 때 그 승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승리, 그것이 온전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스데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그때 아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나중에 스데반을 보게 된다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존경의 대상이고 존귀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이 땅에서의 상급과 천국에서의 상급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달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취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의 앞에 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또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둘 다 거짓 증인이 세워졌고요,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신성모독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이 죽음 앞에서입니다. 59절 60절에 보여지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동일하게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죽음을 넘어서는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한 순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되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순교. 예수님처럼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순교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교가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순교적인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교 당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지만 너희가 드릴 참다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드리라 얘기하는가? 너희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2005년에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라는 거에 이중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그 별세 신학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별세 신학. 별세라는 말이 죽음과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근데 별세는 곧 자기 부정의 신학입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 말씀하기를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바꾸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아니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별세 신앙에서 이 별세는 무엇인가? 날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기 몸부림의 과정이 별세다. 이 자기 몸부림 없이 별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별세는 그 자기 몸부림의 과정을 거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자아가 되는 은혜의 과정이 또한 이 별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 아주 비장한 겁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표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이 별세 신앙은 그렇게 비장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별세 신앙의 핵심은 행복이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오히려 살아나기 때문에 별세 신앙의 핵심은 오히려 행복이다 말합니다. 별세는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 바로 별세이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는 생명 얻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는 생명을 낳는 일이요, 우리 삶을 참다운 행복으로 가게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준표 목사님 말씀하는 별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순교가 아니라 순교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나의 희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섬김과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순교적 삶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순교적 삶은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질병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서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참답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그 죽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일, 주님 그것만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은 죽기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돌을 맞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뒹굴면서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 스데반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냥 누워서 죽어도 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주여 외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내 마지막 영혼도 향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께 향할 수 있다면, 내 생의 좌표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선 스데반,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천국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주여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 분은 천국에서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를 향해서 우리의 무릎을 세워 주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요, 구원 얻는 생명을 나의 그 자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참다운 영광이 무엇이고 가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 그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께 드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삶을 드릴 때, 스데반 집사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 인생에 씌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에 나 욕심 채우느라 울면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여, 주께 드릴 수 있다면 마지막 거라도 주를 향하여서 내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옵소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불타는 인생으로 주님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참으로 진정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교의 영역들이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고 나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정말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은
내 삶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었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힘들어했었나라고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걸어가는 방향이 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스데반의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릇된 것에 욕심냈던 나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 오히려 생명이 꽃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미랄이 되어질 때,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우리의 자녀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그 미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미랄처럼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스데반처럼 무릎을 꿇고 주여 외치는 저희들의 외침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에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면류관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지는 그 담대한 결단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